순서대로 이제 설교하는 것은 조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우리 두 아들이 오기로 해가지고 쉽게 전해야 되는데, 근데 로마서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하다가 이렇게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체험해 왔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여기에 서서 지금까지 전했다면 그런 경험은 못했겠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관원들 앞에 서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이것이 이 사람에게 믿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 보면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진노의 그릇,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이렇게 이미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허물하시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불공평하게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 복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 로마서 전체를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노의 그릇과 영광을 위해서 예비한 긍휼의 그릇.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집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져서 손을 이제 삐끗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교회를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새벽 기도가 할 때 그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악한 영이 그렇다 하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뭐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또 의의 길로, 또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 보시면 토기장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하나는 천하게 쓰신 그릇, 또 하나는 귀하게 쓰신 그릇.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하게 쓰신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귀하게 쓸 그릇이야,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난 이 땅에 사는데 나는 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왜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22절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 또 하나님이 영광받은 그릇.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귀하게 천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이 대비되는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할 때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영광받기로 예비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제가 계속 말씀 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정하신 것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신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신 자는 다 내게로 올 뿐만 아니라 나는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부르신 존재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갖는 순간 사단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부모님이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25절, 26절, 27절, 28절 자, 25절과 26절은 이방인을 향한 말씀. 27절은 25절, 26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27절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살 것 없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만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했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전혀 이방인들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미워했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 씨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백성이라 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겠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불러 모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래 너희가 여기 왔으니 내 백성이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 이방인의 땅일지라도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의감에 앉는 백성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땅,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이 땅, 불교와 유교와 우상이 넘치는 이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진노의 그릇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아무리 빌어먹고 못 살고 못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진 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믿음이 결코 진노에 그르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정말 저주받은 일생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저주받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바디메오가 뭐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만 아니라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눈이 띄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시죠?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야, 믿지 말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 정말 아가가 같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초하양의 신앙은 오래 했잖아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냥 여전히 사랑 많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27절에 그냥 이스라엘이 다 구원 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레미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본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예레미야 매운 거 아니야? 어떻게 나라 위에 목숨 바쳐 싸워야 되는데 항복하라고 하지?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였어요.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땅은 깨끗하게 될 비결은 안식년이 필요해요. 안식년이 필요한데 땅이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해.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기간이 7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죠. 70년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됐어요. 더럽혀진 이 땅이. 만약 예루살렘 성경은 다. 근데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안 듣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과 모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말 못할 그런 저주의 인생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다 온 게 아니에요. 와도 이스라엘 땅이 이미 폐허가 된 땅이었기 때문에 또 아시리아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쪽은 다 이방인들하고 다 혼혈 족속이 되어서 이들은 이제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 재건과 또 성벽 재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을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기도 성전 짓는데 좀 동참하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유대인들은 다 뭐 각서를 쓰면서 다 아내도 이혼해요. 다 이혼하고 자식하고 생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저기 바벨론에서 이제 어디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오려고 생각지 않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가 힘들고 헬라인들은 지식만을 쫓는 지혜만을 쫓는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혜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구미 땅에 예수를 믿는 수십만이 있다는지라도 그 수십만의 인구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스우디안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믿기 힘들고 이방인도 예수 믿기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강조하고 아는 것을 최고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 그것도 가장 믿기 힘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9절에 나오는 시예요. 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이 씨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물이 없는 자도 다 나와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러 올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지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너는 행함으로 나가려고 했잖아요.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행함을 강조하느냐? 행함 중에 또 하나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 강조하잖아. 그럼 더 심각한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대단하게.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혜로. 여러분 성경책 봐서 지식으로 보면 이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제 믿느냐? 완전히 망하든지 아니 심각한 세상 가운데 말 못할 고민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효령 교수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단한 국문학자 아닙니까?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딸이 이민아, 그 이분도 목사님 되는데 그 손자 이민아가 이혼했어요. 이혼. 정말 지적이고 똑똑한 그런 가정에 엘리트 가정인데 그 이민아 이 사람이 이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나 있는데 희귀병인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손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문학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시를 잘 듣는다고 해가 감동받을 수 있지만 설득력 있는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 흘리다가 이민아 그 목사님이 예수 믿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내 딸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돼. 어려움 없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책을 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젊은이들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도 예수 떠나잖아요. 엄마 따라서 어릴 때는 그냥 나오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아무리 가자해도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안 믿어지는 영혼을 가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당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야. 너희는 여기만 보고 눈물 고문을 흘리겠지만 야 너희 자녀들을 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예수가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얘들이 정말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어도 막 불평불만하고 한다면 자녀들이 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엄마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가족에 보험제 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하나님은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호카 목사님 있잖아요. 남편이 사업 망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빚덩이에 앉아서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요, 이호카 목사님. 근데 인생이 안 풀리고 계속 도망다니, 교회도 못해요. 도망다니는 인생을 사니까 엄마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예수를 예전이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이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으니까 아들이 야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써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여야 돼. 그냥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얼굴 표정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진노의 어르신 아니야. 지금은 힘들지만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안 되면 어때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 받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예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언 사역하잖아요. 그 얘기는 항상 귀담아 들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붙들어요. 어떤 때는 아유 정말 저럴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붙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직접 들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듣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축복 가운데 가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축복된 길로 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 예언 사역자나 선지자 직임을 갖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무시합니까? 쓴 것은 뱉으려고 하고 단 것만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그냥 죽을 때 하나님 부를 거예요. 누구처럼? 강도처럼, 오른편인지 왼편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만족하면 안 돼요. 만족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만족하니까 그냥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확실하게 선택하셨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네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했구나.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영광의 그릇으로 써주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별 볼일이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줄 난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꼭 써주세요. 내 힘을 넓게 열 테니까 하나님 귀하게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인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셨사오니 또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프면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셨어.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조성하셨으니까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왕 쓰임 받는 거 잘 배웠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하면 다 쓰임 받아요. 쓰임 받아야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상급 받아야죠. 누구 탓할 거 없잖아요. 탓할 거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아도 부모 탓하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려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고 영광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